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날씨는 무덥고 되는 거는 없고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문이 막혀 너무 답답한 순간에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시온 찬양처럼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내 삶에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접근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열쇠와 자물통 아닙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도록 다 열쇠 또 자물통 아주 굳건한 걸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여러분 다 달라졌잖아요. 손만 대고 두루루 하면 비밀번호가 탁 숫자가 뜨고 비밀번호를 외워서 탁탁 눌리면 쭉 열리잖아요. 그것도 눌리기 싫으면요 참 희한해요. 목소리로 나다 이러면 목소리 듣고 열려요. 세상에 이런 과학이 문명이 진짜 발달해. 그것도 하기 싫으면요 요즘 어떻게 됩니까? 얼굴만 들이대면 돼. 내 얼굴을 인식한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참 말하기 싫으면 얼굴만 대도요 알아보고 문이 샥 열리더라고. 또 어떤 데는요 눈을 대면 돼. 눈을 싹. 그러면 이 눈 안에 모든 시신경 이런 것이 입력이 되면 여러분 딱 열리더라고. 참 놀라운 세상이 놀라운 세상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숫자를 누르든 얼굴을 대든 말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방법대로 입력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방법대로 해야 문제가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가 굉장한 위기를 당했어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그냥 감옥에 투옥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핍박하고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그냥 못 일어서도록 막는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탈출할까 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4명이 한조가 돼서 16명이 사교대로 그냥 눈 부르티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쇠사슬을 딱 손에 묶고 어떻게 했습니까? 2명의 건장한 군인이 지키게 한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2명이 지키고 있지 밤새도록. 문이 다 닫혀 있지. 그리고 4사람씩 6시간마다 교대로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완전히 닫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연설하더라 그러고 끝나는 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은 그냥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내 삶에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방법, 딱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요것만 딱 오늘 머릿속에 새기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내 문을 여시는가? 첫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묶어놓습니다. 낙심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의심의 영이고 저주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체포되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 이제 끝났다. 야, 우리도 잡혀나갈 거다. 이제 우리도 이제 앞길이 캄캄하다. 이렇게 포기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상황의 문제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을 다운시킵니다. 자기를 열등감에 열등감에 쌓이게 하고 저주하고 상처 속에, 비난 속에 자기를 묶어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우월해집니다, 마귀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제 세상을 끝내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 절대로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말씀 들을 때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동작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평생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지냈었습니다. 저 서울구치소 경비 교도대 대장님이십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평생을 교도관으로 계셨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분 책 가운데 이호성이라는 사형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자기 친부모님, 형님, 형수, 조카를 그냥 찔러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5을 한순간에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냐? 왜 죽였냐? 자기 안에,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더러운 영이 계속 죽여라, 죽여라. 계속 자기 안에서 견딜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계속 자기에게 막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쁜 영에 쌓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살인 교사범입니다. 마귀는 살인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부추겨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호성 씨에게 마귀가 말, 너도 죽어라.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너도 죽어라. 자살 충동이 막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5명을 죽인 살인범도 하나님께서 이호성 씨를 고쳐주시는데, 그 더러운 영을 몰아내고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살인범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어떤 무서운 사람도, 어떤 형벌을 저지른 사람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완전히 바뀌게 되도록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다 같이요,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해야지, 기도가 중요한 건 아는데 머릿속으로만 늘 생각하죠. 정작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옛날에는 기도원에도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옛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기도가 자랑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틀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7번째, 세계 7번째로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이 7번째 다누리가 쫙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그 달나라에 쫙 사진을 보내오는데 착착 분리가 잘 되고요, 퍼펙트한 성공을 이뤘다니. 전 세계 언론이 이걸 보도하면서 사우스 코리아 최고다. 어떻게 코리아가 이렇게 잘할 수 있나? 그 중에 우리나라 연구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인터뷰하는 거 보셨어요? 좀 텔레비를 이런 걸 보세요. 대한민국 대단하다만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연구진을 보여주는데 카운트다운 할 때, 이야, 그 중에 저는 자세히 보니까 연구진 가운데 몇 년 동안, 아니 오랜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절히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얼마나 3, 2, 1 발사인데 쫙 올라가니까 눈물이 끓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 전에 저한테 옆 교회,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이, 중앙교회는 7, 8호는 안 쉽니까? 그래, 뭘 쉽니까? 그랬더니, 좀 7, 8호는 더우니까 좀 기도해도 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속으로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그 지금까지 2년 7개월 흐르면서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새벽 기도 쉰 적 없어요. 수요일 기도에 에바다의 밤 쉰 적이 있습니까? 화요 중보 기도에 끊임없이 했습니다. 기도에 무슨 방학이 있습니까? 아멘 좀 하면 안 될까요? 기도에 무슨 방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속극 보는데 방학이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면 연속극은 매일 봐야 재밌지. 두 번 빠져먹고 다음에 보자 그러면 재미없어요.
재미없다니까. 다 궁금할 때 끝나잖아 그게. 매일 봐야, 또 주말 연속권 주말대로 봐야, 끊임없이 봐야 다 뭐, 그 예고편도요, 뭐 어떻게 그렇게 다 궁금한 채 끝내는지 몰라. 그래, 그 다음이 재밌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 교회는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일어나자마자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문을 열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휴, 오늘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루 마칠 때 기도로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범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일하시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문이 닫혀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간단해요. 저 따라해봐.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하. 이거 못하는 사람 없겠지요? 아니, 믿음으로 자꾸 고백해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설거지 하실 때도, 에이, 내가 맨날 이 더운데 밤만 해. 이 설거지하고 이 더운데, 그래가 짜증내고 또 남편하고 한판 들여붓고 애들하고 막 잔소리하고 싸우지 말고 오늘 기쁨으로 뭘 하든지 하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그 간단하고 좋더라.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옆에 지켜 서 있고, 베드로에게, 베드로 쇠사슬 갇혀 있고 16명이 지키고 있고 문이 다 닫히는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 붙잡혀 잠들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찌르고, 누구예요? 일어나라 베드로야. 예? 꿈인가 생신가? 따라와라. 쇠사슬이 풀리잖아. 성경 아닙니까? 쇠사슬이 풀려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풀려 나가자고 나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요. 옆에 있던
지키던 군사들은 그냥 자빠져 자고 있고, 희한해요, 희한해. 하나님이요, 한 사람도 들키지 않게 하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거리까지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경의 얘기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울으면서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이들도 미국에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제 아이들이 보고 싶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A Whole New Mind란, 우리나라 번역에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다니엘 핑크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쓴 책입니다. 꼭 한번 젊은 분들을 좀 읽기를 권면합니다. 이 새로운 미래에는 여러분,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 첫째,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놀이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공감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의미가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조화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의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디자인이라는 얘기 속에서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이 디자인에 관한 얘기하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책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디자인된 거 맞잖아요. 디자인 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도 자동차도 다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상상한 뒤에 존재하게 만들었기에 오늘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디자이너인 거예요.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창조주, 우리의 완벽한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다. 아,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때때로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앞문이 하나 닫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걸 설계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의 모든 창조주이시고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모든 눈물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디자이너,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무더운 날씨지만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